2022년 6월 28일 화요일 전광성교회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42장, 424장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그 뒤에 내가 보니 하늘에 문이 하나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에 내가 들은 그 음성 곧 나팔 소리와 같이 나에게 들린 그 음성이 이리로 올라오너라. 이 뒤에 일어나야 할 일들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나는 곧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보좌가 하나 놓여 있고 그 보좌에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거기에 앉아 계신 분은 모습이 벽옥이나 홍옥과 같았습니다. 그 둘레에는 빛이 옷과 같이 보이는 무지개가 있었습니다. 또 그 보좌 둘레에는 보좌 24개가 있었는데 그 보좌에는 장로 24명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는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 보좌로부터 번개가 치고 음성과 천둥이 울려 나오고 그 보좌 앞에는 7개의 횃불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 7횃불은 하나님의 7영이십니다. 보좌 앞은 마치 유리바다와 같았으며 수정을 깔아 놓은 듯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 가운데와 그 둘레에는 앞뒤에 눈이 가득 달린 4생물이 있었습니다. 첫째 생물은 사자와 같이 생기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와 같이 생기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과 같이 생기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와 같이 생겼습니다. 이 4생물은 각각 날개가 6개씩 달려 있었는데 날개 둘레와 그 안쪽에는 눈이 가득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십니다.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 전에도 계셨으며 지금도 계시며 또 장차 오실 분이십니다 하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계셔서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께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리고 있을 때에 24 장로는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 앞에 엎드려서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계신 분께 경배드리고 자기들의 면류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내놓으면서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 주님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만물은 주님의 뜻을 따라 생겨났고 또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아멘. 특이한 길을 가는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어릴 적에 저는 굉장한 말썽꾸러기였습니다. 정말 지긋지긋할 정도로 어른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교회 학교에서 이 겨울산에 놀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교회 학교에 6학년 남자아이는 저 혼자뿐이었는데 혼자서 기운이 뻗치다 보니까 선생님들 말 따위는 듣지 않고 혼자서 산을 열심히 올라갔습니다. 그냥 가장 먼저 꼭대기에 도착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올라갔고 다른 사람들이 올라오자 기다렸다는 듯이 가장 먼저 뛰어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겨울산이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근데 뛰어내려가는데
가장 또 먼저 도착하고 싶어가지고 길이 아닌 곳으로 뚫고 갔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추락해서 한참 밑으로 떨어졌고 나무 뿌리에 걸려서 허벅지가 크게 찢어졌습니다. 결국 그렇게 길을 잃고 가장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때 흉터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30년이나 지났는데 말이죠. 자, 어떤 면에서 다행인 것은 혼자 그 멍청한 짓을 하다가 혼자서 다친 겁니다. 만약 다른 이가 저를 따라왔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성경 해석도 이렇게 혼자서 독특하게 남들이 가지 않은 길로 가다가 사고를 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서 이상한 해석을 하다가 혼자 이상한 길로 가면 그만인데 괜히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그렇게 이상한 길로 또 함께 가는 이들이 있죠. 자, 예전에 어느 TV 방송에서 특정인을 찬양하면서 형광등 100개를 켜놓은 듯한 아우라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빈축을 산 적이 있었습니다. 지나친 아부에서라는 이유였죠. 그런데 그 표현이 등장했을 때 사람들은 네가 형광등 100개를 켜봤냐? 형광등 100개의 밝기가 어떻게 되냐? 그런 것을 따져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표현 자체를 문제 삼았지 그 표현의 사실 여부를 따지지 않았다는 뜻이죠. 자, 이런 형용사적 표현에 대해서 신화 문학은 대단히 관대합니다. 반대로 신문이나 뉴스 등에서 이런 표현을 사용하면 객관적 표현이 아니기에 부적절하다고 여길 겁니다. 우리가 성경 중에서 특히 문학서라든지 묵시서, 계시록을 읽을 때 이런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계시록의 서술은 뉴스의 서술이 아닙니다. 그저 사실에 입각해서 육하 원칙에 입각해서 그가 본 것을 마치 사진을 옮겨 적듯이 옮겨 적은 것이 아니죠. 오히려 이것은 굉장히 시와 문학적 서술에 가깝다고 봐야 합니다. 성경 대부분이 그렇지만 성경 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쓰기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환상과 계시로서 보여주신 것들을 당시의 언어로, 그것도 자신의 언어로 풀어 쓴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기도 중에 어떤 환상을 받거나 또는 영적 체험이 있을 때 그것을 글로 옮기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정말 신비로운 영적 체험을 하면 그것을 말로 옮기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경험해 본 사람은 알 것입니다. 너무나 신비하고 너무나 표현하기 어려워서 오히려 침묵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지요.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적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읽을 때 이것을 뉴스 보듯이 사실적인 언어로 볼 것이 아니라 추상적인 언어로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언어 단어 안에 담겨있는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도 파악해야죠. 그래야만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앞으로 계속 살펴보겠지만 계시록은 유독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숫자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 다음 세 가지는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숫자 3입니다. 숫자 3은 완전수의 숫자로서 이 3위의 하나님을 가리치죠. 기본적으로 이제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 삼각형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 삼각형이라고 하는 이 어떻게 보면 물체가 가장 안정적인 물체예요. 밑에가 무겁고 위가 가볍고, 그러니까 모든 자연적 건축물에서 가장 안정적인 형태가 삼각형의 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안정적인 숫자가 바로 3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7입니다. 이 창조의 완성, 일곱째 날 완성하셨다는 7이 완전수이지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12가 또 완전수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면서 동시에 인류가 널리 쓰고 있는 12진법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시간이나 달력 등을 상징할 수 있겠죠. 자, 이 세 가지, 이 3, 7, 12, 이 세 가지가 완전수고 성경에 나오는 나머지 숫자들은 이 세 가지 완전수의 조합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런 숫자의 조합이 등장합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자, 여기서 24란 숫자 완전수 12의 2배입니다. 완전함이 2배가 되었으니 더욱 완전하다는 뜻이죠.
그리고 일곱 영이라는 표현도 하나님의 영이 일곱 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완전한 상태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24보좌든 간에 일곱 영이든 간에 이것은 어떤 완전한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지 그것이 숫자 7개, 숫자 24개를 가리킨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 가운데 이런 숫자 그대로의 표현, 이것에 주목하고 또 심지어 집착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단과 사입이죠. 제가 이 일곱 영과 관련해서 들었던 가장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이 아주 7개의 영을 부어주셨답니다. 그래서 아주 특별한 영적 권세를 가진 7사람이 있었다. 근데 그 7사람 중 한 명이 이제 조용기 목사님 같은 분도 있었대요. 그래서 7사람들이 그렇게 7영을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죽을 때마다 그 7영이 다시 또 한국 위를 떠돌고 있대요. 그래서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을 찾아다니고 있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신은 그 7영 중 7영을 받은 분 중 한 분에게 직접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하신 분도 제가 봤습니다. 심지어 저희 교단에서 안수 받으신 목사님인데도 말이죠. 자, 이런 괴이한 성경 해석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참 여전히 있고 특히 사이비 단체들이 이런 것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12지파를 만들고 24장로를 세웁니다. 그러면 마치 자신이 재림 예수라도 된 듯한 착각이 드나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환상 중에 요한을 자신의 곁으로 부르십니다. 요한은 천국의 신비로운 광경을 보고서 이 일을 기록한 것이죠. 그는 자신이 본 장면을 자신이 표현할 수 있는 한도 안에서 글로 적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록을 보면 무엇과 같아 보였다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사자와도 같아 보였고 독수리와도 같아 보였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한도 안에서 그것과 비슷하게 생겼다 이것이지 꼭 그것이다 라고 볼 수 없다는 뜻입니다. 마치 정치인을 찬양하는 방송이 형광등 100개의 밝기가 어떤지 모르지만 그 정도로 밝다라고 알려주기 위해 그런 표현을 사용한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을 읽으면서 숫자에 집착하거나 주목해서는 안 됩니다. 장로가 24명이든 124명이든 그런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많은 숫자를 가리킬 따름이죠. 성경 안에서 이런 표현에 담긴 뜻, 그런 표현에 담긴 진의가 아니라 그저 숫자에 집착하다가 자기 인생까지 망친 이가 있습니다. 바로 사울 왕이죠. 사무엘상 18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자, 지금 사울 왕은 여인들의 은유적 표현을 직설적 표현으로 오해했죠. 이미 그 안에 들어있는 질투의 영이 그렇게 그로 하여금 오해하게 만든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천천인과 만만은 그저 많고 많다는 표현에 불과합니다. 다니엘서 7장 10절 말씀입니다.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 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자, 여기 표현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천천명이고 하나님 앞에 선 자가 만만명이다. 그런 사실적 표현이 아님이 분명하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 표현 중에 이렇게 은유적이고 관용적인 표현은 그냥 그렇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민수기처럼 정확한 숫자를 기술한 그런 뉴스와 같은 책도 있지만 시편과 같이 은유적 표현으로 가득한 책도 있습니다. 묵시문학은 굳이 분류하자면 민수기보다는 시편에 가까운 책이죠. 그러므로 계시록을 읽을 때 숫자에 집착해서 읽으면 사울왕처럼 엉뚱한 오해와 그에 따른 폐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째서 몇몇 사람들은 이렇게 상식적이고 평범한 해석을 거부하고 신기하다 못해 괴이한 해석을 취하는 것일까요? 사람마다 각각 자신만의 체험과 또 이유가 있겠으나 저는 그 근원에는 교만의 마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너희들과 달라. 나는 특별해.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걸 알고 있어. 라는 교만의 마음이
자꾸만 계시록과 같이 특이한 숫자가 나오는 성경 구절들을 자기 입맛대로 해석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 짐승의 숫자가 나오는 계시록 13장에서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 이 교리적 해석과 문학적 해석이 기본적인 해석의 방법입니다. 교리적 해석이란 기독교의 교리와 또한 교회의 역사적 해석에 어긋나지 않게 해석하는 것이며, 문학적 해석이란 저자의 의도와 문맥에 맞게 해석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런 작업들은 이미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은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이미 선배들이, 더군다나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또 훨씬 더 영성이 있으며 무엇보다도 열정이 풍성한 이들이 이미 다 2000년 동안 해놨습니다. 그래서 어느 신약 성경학자는 이런 말을 한 적도 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인류가 로마서 주석을 쓴 것만으로도 도서관 하나를 만들 수 있다고 말이죠. 이런 역사적이고 또 지금까지 쌓아놓은 선조들의 업적을 깡그리 무시한 채 자기 멋대로 성경 말씀을 조립하고 짜 맞추는 자들을 향해 사도는 이미 다음과 같이 경고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이들이 지금까지 쌓아놓은 성경 해석의 원리와 또 결과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 중에 또 교회의 인증을 받은 것들이 있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말씀처럼 우리는 선조들이 닦아놓은 길을 잘 밟으면서 따라가면 됩니다. 그런데 자꾸만 나는 특별해, 나는 너희들과 달라, 나는 너희들보다 많이 알아, 나는 너희들보다 빨리 갈 수 있어라며 마치 어린 시절 저와 같이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굳이 가겠다고 가다가 사고를 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상한 길을 찾아 나서고 또 그 길을 가려는 고집스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들이 다른 이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그릇된 길로 인도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내가 그런 그릇된 길에 빠지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그런 길로 다른 이를 끌어들이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미 2000년의 시간 동안 쌓아놓은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해석해 놓은 그 길이 있습니다. 또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금도 충분히 너무나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출판 업계는 세계 최고입니다. 세계에서 값이 가장 싼 기독교 전문 서적들이 정말 시중에 많습니다. 널려 있다는 표현을 쓸 정도로 많습니다. 내가 그것을 사서 읽고 공부하면 됩니다. 그런데 왜 굳이 괴이한 해석을 하는 이들을 찾아가서 그런 괴이한 해석을 듣겠습니까? 그것은 내 안에 있는 교만과 허영심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상식적이고 보편적이며 검증된 길을 가십시오. 괜히 이상한 잡설에 빠져들지 마십시오. 내가 남보다 특별하다라는 착각에 빠지면 그런 길로 쉽게 가기 마련입니다. 혹여라도 내 안에 들어있는 교만이 있다면 그것을 버리시고 이미 믿음의 선조들이 잘 닦아놓은 길을 찾아 그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사도들에게 환상 중에 당신의 말씀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언어와 자신의 경험 속에서 그 말씀을 오늘날 글로 풀어서 지금까지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 표현은 분명히 시대의 한계가 있었고 저자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 주님께서는 또한 믿음의 선배들을 우리보다 앞서 보내셔서 그들을 통하여 검증된 해석의 결과를, 또한 교회의 인증을 받은 결과를 다 내놓아 주셨습니다. 우리 앞엔 이미 검증된 길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만의 길을 가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그것은 영적 교만이며 허영심이라는 것을 이 시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괴이한 해석과 삿된 해석에 빠져들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귀가 자꾸만 그런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면 이것은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허영심과 교만 때문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이미 교회와 믿음의 선조들이 닦아놓은 그 성경 해석의 길과 그 믿음의 길 올곧게 걸어갈 수 있는 당신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더위로 인해서 고생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기억하시고 특별히 밤에 주님께서 그들이 잠이 들 때에 열대야로 인해 몸이 상하지 아니하도록 지켜 주옵소서. 이제 장마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이 장마 기간 동안 각 성도들의 그런 건강과 또 안위를 지켜주시고 특별히 농촌과 또 이 가문 이 나라 가운데 주님의 은혜의 단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오직 주님과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가는 당신의 권속들 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내가 들었던 좀 이상한 성경 해석은 무엇입니까? 그런 성경 해석에 귀가 기울여졌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 내 안에 자꾸만 특이한 해석을 찾는 습성이 있다면 그것을 버릴 수 있도록 겸손한 마음을 구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묵상과 기도에 힘쓴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